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것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여러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자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송 교회를 사랑하사 45년 동안 지켜주시며 건강한 교회로 선정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3대 현지어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부임하시게 됩니다. 달라스로 이주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앞으로 뉴송교회를 이끌어 가실 헌지영 담임 목사님에게 풍성한 성령의 공능과 지혜로 채워주시며 모든 교육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지상 대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뉴성 성도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품어주며 뉴성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내일 있을 4 주빌리를 위해 많은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께서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그들의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행사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아이들과 그들의 가정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한국 이태원에서 큰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며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님과 가정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상당한 자들 또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어서 뉴송 주체 가운데 마음과 육적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암 투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 또한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분들 마음의 소망과 평강이 멈추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손상원 목사님을 연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체험하며 우리 이웃과 남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의탁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뉴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광 전략제가 종료됩니다. 11월 6일 다음 주 주일부터 새벽 2시가 1시로 변경됩니다. 1시간을 더 얻게 됩니다. 1시간을 더 주무시고 핸드폰 시각을 확인하셔서 시간에 맞게 나오시게 됩니다. 새로운 말씀 시리즈 안내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부터 시편으로 읽는 나와 교회라는 주제로 토요 새벽 설교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11월 6일 주일부터 7주간 하나님께 드리기라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침례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침례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링크와 사무실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손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뉴송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박수 받으면 되는데 제가 박수를 받아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신 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흥하고 제가 쇠하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 말씀이 이 시간 적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개척을 했고 또 그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이유와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민자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민을 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휴먼 트래피킹을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감으로 강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힘들게 살면서 그래도 우여곡절 가운데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이민, family migration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forced migration,
강제 이주를 함으로 이민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많은 수모와 차별을 당하고 따라서 억울하고 서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타 지역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아니하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고 또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그들의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이민 생활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민 사회에서 우여곡절 가운데 그래도 우뚝 솟아오른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성공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던 다니엘도 엄청난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느헤미야가 있고 또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마치 다시 봐도 지겹지 않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왕을 가졌던 조선시대의 대하 드라마와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에스더라고 생각하고 에스더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 혹은 영웅은 에스더가 아니라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도 없었고 성경 속에 그 이름이 남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르드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이야기라고 듣고 있던 그 이야기를 오늘은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관점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그곳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당시에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터키, 동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구스라는 애굽까지 연결하는 막강한 영역, 광대한 영역을 가진 막강한 힘과 부를 자랑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 만에 큰 잔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각 성에 있는 왕족과 귀족과 관료들과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무려 6개월 동안 이 잔치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연회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왕의 겨울궁이 있던 본인이 거하던 수산성에 있는 왕족과 귀족과 중요한 디그니티스를 위해서 특별 연회를 또 열었습니다.
왕궁 뒷뜰에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풍성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에스라 1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 장식의 일부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무려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도 왕족과 귀족의 여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별도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정치적인 힘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이 돼서 이 왕이 술에 은근히 취하게 되었고 잔치의 분위기가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하수로 왕이 그 왕비의 아름다운 자태를 자기의 신하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 7명을 왕후에게 보내서 왕후가 아름답게 꾸미고 왕후의 관을 쓰고 연회장으로 오라고 어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은 이 왕후가 감히 왕의 어명을 어기고 연회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왕이 지금 술이 취해서 신하들 앞에 자신을 노리개감으로 생각한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오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후가 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이 왕은 신하들 앞에 자존심이 구겨지고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을 보니까 왕의 마음속이 불이 붙는 듯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왕후의 정적들이 아마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이것이 좋은 기회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주청을 올립니다. 조금 어역을 해서 읽으면은 에스더 1장 12절이 이렇게 됩니다. 폐하, 이 일은 결코 경히 여길 일이 아닌 줄 아려옵니다. 어명을 거역한 왕후에게 엄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귀족 부인들이 남편들의 말을 경히 여길 것이고 그러면 남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 가정과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할 줄 아려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폐하. 제가 사극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자존심도 상했고 이렇게 또 신하들이 간청을 하니까 그 프레셔를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아하수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폐위를 하고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왕의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허전합니다. 정사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또 눈치챈 신하가 주청을 올립니다. 왕이 마음을 못 잡는 것 같으니까 왕후를 이제 새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주청을 올리고 전국에다가 간택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 성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선발해서 이제 궁궐로 보냅니다. 이렇게 선발돼서 궁궐로 들어온 그 처녀들은 이제 후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몸을 가꾸고 나머지 6개월은 향수를 뿌리고 장식을 하면서 꾸밉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가 되면은 드디어 왕의 침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 후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처녀는 왕의 여인이 됩니다. 만약 왕이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후궁에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 수상궁에 에스더라는 어여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에스더의 부모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어린 에스더가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돌볼 수 있는 친형제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빠가 있었다 할지라도 에스더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된 에스더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에스더를 거두어서 돌본 사람은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를 거뒀는지 모르지만은 그 주변 친척 가운데 에스더를 돌볼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본인의 자녀는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인지, 에스더를 데려다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르드게가 고아가 되어버린 사촌 여동생 어린 에스더를 데려다가 정말로 자기 자식같이 키운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후궁에 간택된 것을 보면 어여쁘게 잘 자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신앙이 굉장히 돈독한 사람 같습니다. 본인의 생활도 어려웠겠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에스더가 맡겨졌을 때 이 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에스더를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돈독했는지는 나중에 그가 나눈 대화와 행동을 보면은 쉽게 그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내시가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아주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궁을 내주고 그리고 7명의 시녀를 붙여서 잘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하스로 왕이 된 지 7년 만에 드디어 에스더의 순서가 되어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와수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정하고 왕관을 씌워서 왕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민자 포로로 끌려와서 일찍 죽어서 고아가 됐던,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됐던 에스더가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왕후가 돼서 에스더는 궁궐 생활을 하고, 그러면 내 딸같이 정성 들여서 지금까지 키웠던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같이 궁궐 앞에 갑니다. 궁궐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궁궐로 들어간 에스더가 잘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정적들의 모함을 받지 않는지, 동료들의 시기는 받지 않는지, 본인에게 맡겨준 일은 잘 감당하는지 늘 마음이 궁금하기 때문에 궁궐을 떠나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 에스더 왕후 잘했냐고 물어보기,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르드게 마음에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의 문을 지키는 두 신하가, 내시가 둘이서 뭘 속닥거리는 얘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듣게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언젠가 왕을
살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또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이 두 신하를 체포해서 신문을 하고 보니 그 일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처형이 되었고, 모르드게의 얘기는 왕실실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이 왕의 신뢰를 얻어서 페르시아의 왕 바로 밑에까지 그 권력이 올라갑니다.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걸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감히 하만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궁궐 바깥에 어떤 사람이 하만이 저 멀리서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도 꼿꼿이 서서 엎드리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신하가 그 사실을 알고 하만에게 쫓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궁궐 바깥에 유대인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마마가 지나가도, 대감이 지나가도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 사람입니다. 엄벌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만이 열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속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모르드게를 잡아다가 처형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소수민족이 맨날 배타적이고 자기들의 율법만 강조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상 가시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를 고리 삼아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확 쓸어버려서 전멸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유대인의 마지막 달인 아달 13일에 날짜를 정하고 비밀리에 군사에게 연락을 해서 다 이제 유대인들을 도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 3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하만이 왕에게 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작은 민족이 있어옵나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법만을 고집하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어옵나이다. 이런 자들을 그냥 두는 것이 이 나라와 폐하께 덕이 되지 아니하며 다른 민족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오니 조서를 내리시사 이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마땅한 줄로 사려되옵니다. 폐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소신이 이 일을 위하여 은 1만 달란트를 폐하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폐하의 금고에 들으겠나이다. 정치자금 주는 거예요. 이 왕은 그냥 하만에게 다 맡겨놓고 잔치만 하는 사람인데, 뭐 조그마한 민족이 그렇게 말썽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큰 대국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인데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한 거예요. 그래 알아, 자네가 다 알아서 하면 되네. 그런데 반지 빼주지, 가져가서 알아서 하게, 이렇게 그냥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돈의 매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 반지를 가지고 와서 문서를 작성해서 몇 개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각 성마다 이 조서를 도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아달 13일이면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도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많은 인종들이, 소수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발표가 났다고 그러면은 그 소수인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 가서 겉옷을 찢어버리고 삼배옷을 입고 몸에다 재를 덮고 궁궐 대궁문 앞에 광장에서 엎드려서 통촉하시옵소서라고 울며 통곡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합sem해서 집단으로 왕의 명령에 항거하는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되면 다 처형당할 수 있는 아주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누구가 가장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의 여동생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가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당신의 오라버니가 대궐 바깥 광장에 엎드려 죄를 덮어쓰고 통곡하면서 지금 항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시녀를 보내서 궁궐 앞으로 보내서 무슨 일인지 자초지정을 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모든 사실을 에스더 왕후에 가서 알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만이 작성한 그 조서의 카피를 하나 갖다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후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녀를 통해서 해신을 보냅니다.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오라버니, 그럴 수가 없나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폐하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궁궐의 안뜰에 함부로 들어가서 폐하에게 나가는 자는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하나이다. 오직 폐하께서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겨우 은혜를 입게 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나이다. 내가 부름을 입어 폐하께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그 얘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답변합니다.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왕후여, 그대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이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이때에 왕후께서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왕후와 왕후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이다. 마마께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나이까? 마마께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마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것인지 누가 알겠나이까?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과 말 속에서 그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에스더가 아닐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줄을 내가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에스더 당신을 통해서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고 에스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말 속에 그의 믿음과 신앙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서며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에스더가 결정을 내리고 오라버니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오라버니는 가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궁궐의 규례를 어기고 폐하께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perish, I perish. 에스더가 안 됩니다, 오빠.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왕후가 되는데 그동안 고아로 고생하고 서러움 받고 내가 드디어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되어서 왕후가 되었는데 저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습니다. 저 여기서 그냥 살래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모르드게가 오라버니가 그렇게 얘기하랬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쫓아가서 그냥 죽지 뭐 그러고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반응은 오라버님,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통성으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폐하께 나가겠습니다. 일이 잘못되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위대한 신앙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어린 여동생을 자기의 자식인 양 키우고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키운 모르드게의 신앙이 이 후손 에스더에게 전해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민 1세대들입니다. 이민 1세대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여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나같이 고생 좀 덜 하고 나보다 더 안정되고 편한 직장 가져서 나보다 더 성공 잘해서 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신앙의 가치관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고 얼마만큼 밑거름이 되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흥청거리며 살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비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습니다. 사실을 다 고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얘기는 다음 시리즈에 계속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에스더 10장까지 쫙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리즈가 있을지 몰라서 시납시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어리어리한 집은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던 벼슬은 모든 권력은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꾸민 모든 자들은 모르드게에 의해서 도륙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구했고 축하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하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는 부림절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 이민자 혹은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왔고 이렇게 달라스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이렇게 달라스에서 같이 살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또 누성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우리가 누성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민자의 삶은 개척의 삶입니다. 특별히 1세대들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수고와 고난과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무시와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가슴 속에 나름대로 쌓여진 사연들이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수시로 돌아보면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입니다.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도 있지만 가슴 아픈 그런 힘든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도 희짓고 보면은 다 그런 기억들로 엮여진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스토리를 풀어서 책으로 쓰면 몇 권의 책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민자들은 참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바라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안정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수고를 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서 여전히 삶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 분야에서 1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있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모두는 참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상상도 못한 팬데믹 때문에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끝이 나나 싶은데 하늘을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세계 인구의 5%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를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30억이라는 인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에 3불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미국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달라스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한국에 있었더라면 예수의 옛자도 언급하지 않을 사람을 미국에 보내서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뉴성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만 편안하게 유크레인에서 전쟁이 나든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든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든 우리와는 거리가 먼 소식이니까 여기서 나만 편안하게 안전하게 부유하게 내 배 두드리면서 살도록 그냥 그것만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배하시고 사람을 찾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지, 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지, 왜 여러분의 손에는 많은 것들이 잡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당신이 오늘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당신이 오늘 그 가지게 된 모든 것들, 당신만 배부르고 잘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바로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 아프다고 부짖는 그 사람,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앉은 그 성도,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당신을 그 자리에 앉혔는지 누구 압니까? 39년 전에 가난하게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런 다 아픈 힘든 과정을 지났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서포트하는 사람 없는 가운데 정말 힘들게 유학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렇게 견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공부도 마치고 대학교에서 풀타임으로 티칭을 시작했습니다. 달라스 배프티스트 유니버시티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지금 23년째 풀타임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만고만한 수입도 고정 수입도 있고 그냥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자주 만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이 자꾸 눈에 띕니다. 안 보고 싶은데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찾아옵니다.
액센트가 있는 알아듣기 힘든 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11년 전에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스태핑 스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이라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사람을 돕는 일은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울고 눈물 흘리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찜찜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두 명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180명을 도왔습니다. 이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저를 놔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네 앞에 와서 어렵다고 눈물 흘린 그 학생이 39년 전에 너의 모습이 아니더냐. 아무 말 못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생했다고, 교수 됐다고, 고정 수업이 있다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고, 그것이 너만 잘 먹고 배불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힌 것 같으냐? 그것이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놓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강의실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캠퍼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오늘 아침에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친교 시간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텐데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징검도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에브리데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여러분이 그것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오직 여러분의 배만 채우고 혼자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모르드게의 질문을 매일 하시고 그 질문에 에스더와 같이 답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르드게의 질문을 매일매일 나에게 던지게 하시고 에스더의 헌신을 매일매일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중하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잠깐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크레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태원에서 사고를 당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뉴송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실 현지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지금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정말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 성공적인 삶,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또 그런 지혜와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발이 이 세상에서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